다른 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하나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조물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의 세상이 잠을 자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했고, 왜 마음대로 원하지도 않는 인생을 만들어서 생각하게 만들다가 또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거지? 왜 장난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관심과 흥미가 없어지면서 그냥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언제 죽어도 죽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라며 잘 할 줄 아는 컴퓨터로 게임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바로 중독이 되면서 낮과 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형태만 달라졌지 절제가 불가능한 생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 중독이 TV와 영화 중독으로, 드라마 중독으로, 음란 중독으로, 술과 방탕함으로, 부절제한 식습관으로, 재미와 쾌락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듯이 치달리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가지지 않고 부모와 소통도 안 되었던 저는 집안에서 미운털이 박힌 자식이 되었고, 부모와의 갈등은 한없이 괴로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고, 그때부터 허망하게 느껴졌던 세상살이가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 지옥으로 변했냐고요? 소개로 만난 인상 좋은 남편은 알고 보니까 폭력성과 술 중독, 심지어는 성 도착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평범하게 보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장 강박증이 있었던 시어머니의 습관 때문에 쓰레기가 온 집안을 산처럼 꽉꽉 메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우울증은 심해져 가서 급기야는 아이를 함부로 때리는 지경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만난 교회 생활은 죽을 것 같은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 물을 마음껏 먹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성경과 성경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를 간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모든 예배도 철저히 참석하고 헌금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샘솟을 줄 알았습니다. 가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평안이 오기도 했지만, 보통은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오자마자 부부싸움은 시작이 되었고, 온갖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의 불편함은 그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아니, 성경책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말에 의하면 교회 온 지 3년 안에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복들을 다 얻는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은 왜 변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웃고 있었지만 내적인 갈등과 우울감은 끊임없이 일상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취향에 따른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한 편씩은 있으시죠? 전 델마 루이스 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우리 절대 잡히지 말자, 가자 였습니다. 그녀들이 처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 삶의 막바지까지 내몰리면서 그렇게 하늘색 썬더버드 자동차와 함께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했던 젊은 시절의 염세주의 성향을 어느 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발동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억압적인 환경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전 그 탈출구로 이혼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불륜의 관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죄로 시작했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겉으로는 감추어졌습니다. 주변이 모두를 속였고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철저히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 마냥.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자책감이 들어 괴로울 때면 여지없이 설교 강단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나약한 마음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로가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교회 문을 열고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되었던 나쁜 동기보다는 지금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모습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죄는 서서히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지옥의 깊이가 더 깊을 거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위장되어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서 도저히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활 안에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몇 개의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읽어나가게 하셨지만 전 정말이지 그럴 때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됐고 기도로 가끔씩 충분히 회개했으니 된 거야 라며 날마다 무시하며 지나가기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짐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음을 온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쓰나미와도 같은 경제의 압박으로 사회생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기만 가운데 들어가 있던 남편은 허울 좋게도 자칭 선교사를 선포하며 먼저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무조건 따르라는 남편의 요구로 제주도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목사님들과 문제를 일으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똑같아진 저의 모습을 거울처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먼 곳까지 가서야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허랑방탕했던 관계를 접고 2019년 1월 혼자서 친정 엄마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맘때 유튜브에서 한창 인기가 있었던 설교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제주도에서도 9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도 9개월 만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마지막 둥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공동체 안에서 예전 교회 생활 때보다 더한 세상적인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교회 안에 마케팅의 기술을 들여와서 접목시키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구원이 있을 것처럼 은근히 이야기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마지막 때 퍼부어질 성령의 늦은 비를 당연히 맞을 거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기억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중직자의 모습과 그런 중직자를 옹호하는 목사님, 이런 모습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고 저와 몇몇은 그렇게 조용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참된 교회는 없구나를 되뇌이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가난한 성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목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왔던 이들과 서로 의지하며 말씀을 나눌 수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포기한 공동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날인가 송계문 목사님의 송계문은 없고 진리만 있는 교회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가치관이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전한다는 단체에서 큰 실망을 했던 차라 기대는 가지지 않고 11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1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와서는 선뜻 관계를 맺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태도로 매서운 매의 눈초리로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멈칫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덧 한 가족으로 묶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다가와 선뜻 따뜻한 손과 친절한 말을 건네주시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겸손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없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비판의 마음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느껴졌습니다.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순종만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11시 교회 송계문 목사님과 이곳 교회의 성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면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눈치도 성도들의 눈치도 타협안이 없이 그대로 전하시는 송계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그저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곳 11시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서로 이야기하며 화답하며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아무 거리낌 없이 환영해주고 감싸 안아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방황의 끝을 이곳에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11시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숨겨진 죄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꿔왔고 소망했던 진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이 작은 간증문으로 올려드립니다. 죄로 가리워져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참으로 참남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죄가 주홍같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더 근사해질 줄 알았습니다. 고집 부리면 내가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시며 가르치시며 품어주셨던 주님, 저의 왕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서로에게 무정해지는 세상이 마지막 때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한 시간을 남겨두고 부르심을 받은 11시 일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보잘것 없었던 저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김창희 자매님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제 공감도 하고, 이 말씀들을 적용시켜서 삶 가운데, 계속 나가야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진짜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잊지 않고 여태까지 나온 말씀들만 실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돼도 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도 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2부 줌에서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을 닮고 싶지 않은가 했을 때 어떤 이제 한 자매님이 닮고 싶지 않은 그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정말로 크게 보여줬던 표적. 저도 보면 모세가 그 광야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잊어버렸었고, 또한 여호수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심지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아주 큰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 12개를 청년들 12명이 각각 하나씩 들고 길갈에다가 12개, 요단강에다가 심지어 12개 해서 도합 24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땅에 들어갔던 그 2세대에 마저도 그러한 모든 사건을 다 잊어버렸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나왔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아까 박창현 형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8절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라고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배역하는 이 잊어버리는 걸 멈출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저한테 행했던 저의 지난날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너무 똑같더라고요. 계속 잊어버리고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고 또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거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섯 처녀, 그 마태복음 25장의 8절에 그 다섯 처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개인이 개인을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그냥 잠깐 알지 못하지만, 저는 헬라어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글자가 우리 한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것만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해서 이 우리도 복수였었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을 때도 너희도 복수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개인을 가져가서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등불, 우리 모두 5명이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 5명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을 때, 그래, 맞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공동체 가운데 송계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그 이른비와 늦은비 가운데 이른비를 혼자서 맞는 게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좀 새삼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이게 맞아야지. 만약에, 일주일 전에 맞았던 이른비, 한 달 전에 맞았던 이른비,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쩜 그렇게 1시간 전에 얘기했던 단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이렇게 했던 일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점심 때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나누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른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구하고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상대방이 잊어버렸으면 내가 알려주고 내가 잊어버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제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경험되어져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그 1시간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반역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와 이 저의 고집, 성질이 죽는 작은 순교의 경험과 순교의 경험을 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마다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와 매일마다 나누는 이 역사심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